목사님이 있으니까 좋네요. 2주 동안 우리 창립주일도 있었고 또 야외 예배도 있었고 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신다면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의 승리 다음에 이제 7장에 오늘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실패하는 전쟁에서 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를 굉장히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서 지속적인 승리가 주님 안에서 주어졌는데 이 승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나,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좋은 거잖아요. 여리고 그 난공불락과 같은 그 요새가 무너졌다. 그것도 그냥 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부니까 무너졌다. 그리고 이 성이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진멸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사기가 지금 충천해 있겠습니까? 근데 이때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게 뭐 세상적으로 봐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세상적인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승리가 이렇게 혼합되어 가지고 분별력을 잃게 될 위험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에 이루어진 게 맞는데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나머지 생명 있는 남녀노소 전부 다 진멸하고 막 불태우고 하는 거는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맞는데 그래도 내가 기여한 것이 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 뒤에 이 세상적인 어떤 그 가치 속에서 내가 뭔가 했네. 전쟁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누가 잘했고 뭘 했는가. 요거 딱 정리해 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그거 없이 다음 성을 이제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백성들 중에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리고 성의 사람들을 진멸해도 내가 좀 더 열심히 한 것 같고 여리고 성에 있는 거를 전부 다 불태워도 내가 좀 더 불태운 것 같고 여기 끝난 다음에 승리 뒤에 이 승리주의에 감추어진 세상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은 누구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승리하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첫 전투 이후에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하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여리고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완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탐할 때도 정탐꾼들 먼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여리고성은 약간 뭐 이런 거잖아요. 아, 우리는 저거 하기 힘들어. 어떻게 하지? 근데 가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탐꾼들이 만나면서 와, 하나님이 벌써 이 게임 세신에 다 승리를 주셨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은 어떤 보고를 하냐면 3절 보세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이 전쟁 2-3천 명만 올라가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습니다. 그냥 딱 보고 한 2-3천 명 하면 뭐 될 것 같은데, 또 방금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그거 뭐 그 사기 충천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 중에서 몇 명을 보내요? 맥시멈 3천 명이면 충분한 2-3천 명, 뭐 최소 2천 명, 뭐 맥시멈 3천 명인데 맥시멈을 보냅니다. 뭐 이 정도면 뭐 끝내버리겠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졌습니다. 36명이 죽고 도망쳤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첫 번째 패배한 전쟁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반응이 뭐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여호수아는 그냥 이 뭐지? 반응이 여호수아가 6절부터 나오잖아요. 백성들은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고 요아스는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막 엎드려 가지고 슬픕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여기 데려왔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러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뭐 이거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여전히 8절 9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군대는 이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죠? 여호수아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10절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 이유를. 그런데 재밌는 거는 1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읽어보니까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난 건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절도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용 읽어보니까 아간 한 사람만 그런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할까? 자, 이게 저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역인데 아마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게 뭐냐면 아니 아간이 잘못했잖아요. 아간이 실수했잖아요. 왜 우리 보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간의 죄가 곧 누구의 죄라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예요.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실수했기 때문에 또는 범죄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뻔했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나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공동체의 지체가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연결이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 늘 안 돼. 여러분,
한 몸 공동체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저 영향력이 나에게도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품고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들은 연약한 자들을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 나가는 그런 마음의 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만 잘한다고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공동체는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실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리더가 무너지면 공동체에 나타나는 파급력이 더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개인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의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거꾸로 한 개인의 승리가 공동체 전체의 승리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좋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서 이 깨진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랑 나는 하나님과 너무 잘하고 있어. 저 사람 왜 저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실패는 나의 실패이고 나의 성공도 나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외하시는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승리인데 이거는 공동체적인 승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승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 공동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연약한 지체들을 살펴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 게 곧 나의 승리이기도 해요. 이런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가족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여기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연약할 때 공동체 전체에 그 파급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이 죄 인식이 있으면 범죄하기 힘들어요. 무서워요. 혹시 나의 연약함으로 아간이 내 죄가 공동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은 쉽게 탐했을까요? 자기만 생각해. 아무도 안 보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인식 속에서 내 자신도 잘 살펴봐야 되지만 그래서 공동체를 잘 살펴봐야 돼요. 정죄하려고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여기에 공동체적인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 온전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설명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간이 범죄하여가 아니고, 그리고 그 죄의 목록이 1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언약이 깨졌다. 나와 약속이 깨졌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려고, 여기서 온전히 바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해석하기가 좀 애매해요. 온전히 바쳤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헤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그런데 다른 구절들에 보면은 진멸하다, 전멸하다, 이런 뜻으로도 똑같은 이 헤렘이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진멸하라, 헤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 바쳐졌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바쳐져야 될 이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1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걸 내가 어떤 사람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진멸돼야 될 게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것 때문에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래서 실패했다.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그걸 취했는데 그 취한 사람뿐 아니라 이 공동체가 뭐가 됐다고요? 헤렘이 됐다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멸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이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제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19절에요.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간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20절에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우리 성경을 공부할 때 이야기했는데 이 아간이 회개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간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가 21절에 나오는데 잘 보세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패션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 딱 보고 오, 이거 시날산이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딱 알았나 봐. 하여튼 이게 뭐 유명했나 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다. 아간이 자기의 죄를 뭐라고 정의해요? 탐심이라고 정의합니다. 아까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정했다고요? 나의 언약을 깨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헤렘이 되었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되어서 이제 진멸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아간이 제가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탐심 때문에 그랬어요.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죄를 자복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여기시는 죄를 내가 고백해야 회개가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잘못한 것 같아로 정의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해야 될 죄는 고백 안 하고, 내가 생각 이거 너무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내가 죄라고 정의하고 고백했다고 나는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완전한 승리를 하는 삶을 못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아간 자기의 죄를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탐심이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탐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아니, 내가 좀 욕심을 갖는 게 무슨 우상숭배야. 그냥 남들보다 좀 뭐 욕심 갖는 게 그게 뭐 우상숭배예요? 성경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뭔가 욕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가져야 돼. 늘 비교하고 저걸 가져야 돼.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죄의 뿌리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없어요. 아간에게는요. 자기 안에는 자기가 원하는 거, 탐하는 거. 근데 이게 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내용 아닙니까? 여기 동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보고 탐내고 숨겼다. 이 동사 세 개가 나오는 그 창세기 장이 있는데, 창세기 3장이에요. 3장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죠?
그때 창세기 3장 6절에 우리 하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숨고. 이게 죄의 뿌리예요. 뿌리.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뿌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교만으로 나타나든 욕심으로 나타나든 뭐로 나타나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신약 성경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리하는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죄, 나의 죄,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니 뭐 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공동체와의 진정한 나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내가 진짜 어떤 범죄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인식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죄, 그거를 회개할 때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간이 자기는 뭐 신할산이 외투 뭐 200은 200세겔 근 덩어리 하나 뭐 내가 뭐 취한다고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뭘 망각한 거예요? 이 전쟁의 의미를 몰랐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이 언약이 깨지면 이 공동체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죄 정의를 내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심각해, 이거는 아니야. 우리 늘 해요. 뭐 주일날 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나 중심적으로 정의 내려버려요. 그런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뭐 큰 죄 아니야, 뭐 다 그런 것 같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것이 죄지 내가 정의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죄의 정의를 자꾸 내리다 보면은 똑같아요. 나한테는 관대하게 적용할 때가 많이 있고 다른 사람 할 때는 또 관대하지 않게 적용할 때가 많이 있고, 또 그냥 내 평소의 생각 중에 이거는 너무 심각한 죄야, 또 이거는 뭐 괜찮아, 그냥 마음대로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러면서 내가 정의한 죄 부분을 내가 안 범하고 있기 때문에 왠지 나는 의로운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해야 되는데 잘못된 죄를 고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지금 이거 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는 우리의 그 영성 생활 중에 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죄를 고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혹시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죄,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놓치고 있는 죄가 뭔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할 때 깨닫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아간이 내가 이거 외투 하나 취한다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진멸받아야 될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으면 쉽게 안 취했을 겁니다. 그냥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나만 그냥 조용히 그냥 했다가 숨겨놨다가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 한 사람이 공동체에 얼마나 지금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같이 온전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하는 걸로 계속 어긋나면서 뭔가 부족하면서 이렇게 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는 또 뭐 잘하고 있다고 나는 막 기뻐하고 승리하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인데,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풍성함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늘 함께 엮여져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죄의 부분을 다루고 계시는가를 찬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간이 결국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아간이 죄에 대한 대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러니까 아간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멸의 대상, 헤렘이 되어서 이렇게 진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골짜기 이름이 붙여지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아골 골짜기. 아골이라고 하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이렇게 해서 이제 죄의 문제가 다뤄지고 이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끝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간이 경험했던 이 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원죄,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이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또 한 분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간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아간과 같은 그런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진멸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이 아골 골짜기 한복판에 누가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나에게 감격과 은혜의 사건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아골 골짜기에서 죽은 아간의 죄의 심각성이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딴 사람 이야기예요. 먼 나라 딴 나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입은 자로, 새 생명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기쁨을 알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지속되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일어나는 이 복음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승리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뒤에 생략된 거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살아가노라.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다 행하셨는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복음의 모든 총체적인 내용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처참한 아골 골짜기를 회복할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아골 골짜기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호세아서 2장 15절도 똑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이 어떤 거냐면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구원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아골 골짜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소망의 문이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아골 골짜기 한복판에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소망의 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이 지속되려면 복음 안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복음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 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고, 또 오늘 7장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은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넘어질 때 우리 공동체도 함께 무너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심각성을 말씀 안에서 받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 나가는 승리가 공동체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는 같이 갑니다. 한 사람의 승리가 공동체의 승리고요, 한 사람의 범죄는 공동체의 범죄가 된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죄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죄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나 한 사람의 이 파급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미처 알지 못하고 공동체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한 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승리하는 삶이 지속되기 위하여 내 개인이 복음 안에 서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는 아간과 같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골골짜기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그곳에 친히 가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이 죄의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 오늘도 한 개인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주님 앞에서 흠없는 순결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무너질 때 우리 공동체에 임할 파급력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의 심각성과 파급력이 얼마나 엄청나신 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동시에 한 사람의 믿음의 승리가 우리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엄청난 승리를 안겨줄 것인지 그 담대함으로, 그 소망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2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뭔가 좋아진 모습 속에서 우리가 승리에 도취하여 놓치고 있는 죄의 부분들이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해냈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복음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되게 해달라고 저희가 더욱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